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분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 받고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인의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4년 토요일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긍휼이 우리 동산교회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모든 몸의 수치가 정상이게 하시고 건강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도사님, 부목사님도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땅에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를 위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간단한 사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 사건이지만 성경은 꽤나 길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3장 한 장을 통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본 아브라함의 삶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땅에 살지만 하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 매장지를 구하는데 그 매장지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매장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어떡하든지 자신의 고향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죽음을 맞이할 때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나중에 고향 땅에 올라갈 때 나의 시체, 나의 해골, 나의 시신을 꼭 가지고 올라가 주세요. 어디로요? 나의 고향으로요. 애굽 땅에 나의 시신을 놔두지 말고 나의 시신을 같이 가지고 올라가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이 시대 고대 사람들은 어떡하든지 고향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매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을 경험하면서 고향 땅을 떠나온 순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부터 하늘의 꿈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 전 22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서 그는 행동을 합니다. 하늘의 꿈을 품은 그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매장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은 어땠을까요? 고향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고향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을 다른 지역이나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있고 거기 교회 가서 섬기고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사생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친구들한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의 고향, 그 전의 모교회, 그것은 있고 이곳에서 너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그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자신의 어릴 적 자신의 고향의 교회 생각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모교회 갔다가 사는 지역의 교회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의 통일성도 잃어버리고요.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성도의 교제도 애매해지고요.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결국 본인의 신앙도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많이 보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동산교회가 저의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자라온 교회가 있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요? 모든 걸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늘에 있고 하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3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아멘.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가 누가 하는 말일까요? 그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값없이 그 매장지를 내어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떤 말 할까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끝내 정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이 모습은 그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껏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입니다.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때 받는 거 감사하죠. 하지만 치를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것도 우리 성도의 품위이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반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르반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렸다기만 하면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들에게 돌릴 것을 돌리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려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모님 안 보살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고르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 아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부분 부교육자들의 삶이 어떨까요?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다들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수준도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에요. 교회가 책임지지 못해서 이제는 나라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라의 손을 빌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좀 수고합시다. 좀 섬겨주십시오. 이것이 뭐다?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니 너에게 더 이상 섬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좀 섬겨주세요. 이 표현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준으로 볼 때 이런 교회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그리고 13절에 이 고르반 말씀 예시 끝나고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픔 가운데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섬기고 헌신하는 그들을 지키시고 복을 내리실 거예요. 저는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교회들은 저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깨달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셨다면 고르반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삶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내가 감당하는 품위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려 갈 때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성경 6절입니다. 2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멘.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해족속 가나안 사람, 그 이방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산 것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이 이방 민족 하나님 섬기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예요, 당신은. 이방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어떤 말들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들을 들으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시간 권면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인정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나의 삶을 우리는 나를 잘 모릅니다. 흔히 요새 메타인지라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밖에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합리화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살고 있지 못하냐, 이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 맞게 살고 있나 살고 있지 못하냐,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하냐?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양을 다스리는 자로, 양무리의 양치기로서 보내주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아, 저 성도분, 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네. 너무나 바른 모습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교회의 본이 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런 인생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에게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산다는 그 삶이 멀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동산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르기까지, 노인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지역 가운데 글로만 외치던, 그냥 입술로만 외치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진짜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만 정확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순결한 신앙을 품고 이 땅을 품위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 48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또 머리 조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잘 생각함으로 우리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험도 티도 없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억눌리고
경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어려움과 질병이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을 들고 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참으로 귀히 보시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 흥하게 되며 평안케 되며 부흥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입니다. 가장 교회가 해야 될 단순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사명인데 이 일에 우리가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 아이디어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이 꿈을 이루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